두려운 없음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우리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양심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유입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은혜를 위하여 자신하게 나를 부러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조차 꿈과 함께 하나를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서 계신 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좋은 많은 어머니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들의 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가족이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도 그로 인하여서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고 그리고 모든 필요대로 만나 주시어서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결실이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이면은 가족의 달입니다. 저희들은 가족을 생각하면은 감회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로 세우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가정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경영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잠언 2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여기에 망치와 못으로 여기에 집을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한 그림을 그리듯이 모형적으로 여기에 하는 이 말씀으로서 여기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지식으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우게 하라는 여기에 귀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라고 한 말씀에 지혜, wisdom, 바로 이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 명철은 understanding, 바로 그 명철 이해하는 거, 아는 거, 이 명철은 통찰력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 지식은 발견하고 knowledge, 이 발견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귀한 모습, 바로 이것은 지식을 탐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가정을 이처럼 지혜와 그리고 명철과 그리고 지식으로 세워가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찬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혜자의 권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디스 셰퍼 여사는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의 저서에서 답을 한 챕터씩 한 장씩 답을 해간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가족은 무엇인가? 가족은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 열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무엇인가? 창조성의 산실이 바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무엇인가?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센터, 훈련은 바로 이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은 광풍이 일어날 때 피난처가 되는 곳이며 또한 이 가족은 진리를 영구적으로 릴레이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족은 경칩과 자물쇠가 있는 문이 달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닫으면은 가장 사적인 곳이 되고 열면은 성교의 장을 위해서 가정을 여는 것이 되며 그리고 그 가족은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장 축복된 경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녀들이 장성한 경우일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도리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경우에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 소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아들, 딸들의 가족,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또 함께 싶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아니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가 되어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기고 싶고 주고 싶은 이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로 그리고 지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력은 리더십, 이것은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때 주간지인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진을 표지에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인, 군인, 기업인, 컴퓨터의 마이크로블로그 크리에이터스, 영화 제작자, 또 증권 분석가, 예술가, 연예인 또는 영웅이나 우상시 되는 사람들, 또 목사, 운동권 리더, 스포츠 선수, 과학자 및 사상가, 경제학자, 심리학자 등 정치적 영향력, 군사적인 영향력, 교육적인 영향력, 기업의 영향력, 예술 및 종교적인 영향력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사진을 타임지에, 주간지에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향력도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영향력,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과 견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평생 남아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가장 존엄한 자리며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요, 그리고 상급이 가장 큰 자리가 어머니의 위치입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없이 그 모세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데 쓰인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력이라고 엘머 타운스 박사는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라는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시들어 사라지지만은 오직 자녀에게 미친 어머니의 영향력만은 길이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은 경건한 어머니를 가졌던 사람은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No one is poor who had a godly mother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래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 저는 오늘 디모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에 친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마치 야곱의 형과 아우처럼, 아니 그 형제 같았고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런 그들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들은 뜻을 같이 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그들의 관계요 여기에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에서 토굴로 된 감옥에 지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위에 단지 원형의 구멍 하나뿐인 출입구에 그런 감옥에서 차디찬 돌과 같은 그런 곳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는 앞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날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으면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서신 유서와 같은 그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생각에 스쳐 지나갔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는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던 그곳에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기에 얼마나 그를 향한 애정, 그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와 같이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다하고 홀로 있으면은 추억을 되새기며 많은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난 날의 눈물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여기에 돌이켜 보니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토굴로 된 옥석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너라, 이렇게 사장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 그 편지 서두에 너 보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까? 여기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여기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끼친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가 그의 딸 유니게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리고 그 유니게는 성경에 여기에 바울이 명시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니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 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은 강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근면하고 강직한 것은 대체로 아버지의 영향력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드러운 마음은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누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그 믿음은 여기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그의 어머니 딸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여기에 이 디모데에게 미친 바로 그 유산, 헬티지, 그것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모데의 그 믿음의 뿌리,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온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는 지나치게 과격할 수 없다. 아니,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는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부드러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드러움은 어머니의 영향력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속에 성경에 보면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곧 말할 그분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서 나올 바로 그 무덤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간단히 Jesus wept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온유하고도 부드러운 심령을 지니고 있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이 소경과 같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 같이 안으려고 했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어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때로 예수님께서 간구와 소원을 아뢰을 때 심한 통곡으로 그리고 눈물로 이렇게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도 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만 해도 눈물이라는 말에 대하여서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디모데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이제 리더들이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된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3년 에베소에 있으면서 밤낮 3년이나 눈물로 젖은 씨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젖은 씨가 잘 자라고 순이 나서 잘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별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하직할 때가 된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저들도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Harden the heart.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하여서 빚어진 부드러운 마음 지닌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때로는 눈물로 교훈하며 가르치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유순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잡기가 쉽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의 영향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디모데, 바로 그 눈물도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 어머니의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10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6남매만 남았고 이제는 다 막내도 60만 해갑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1946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익생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우생이고 제 밑에가 두생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익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낳는데 100일도 안 돼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얀 보에 쌓여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는 눈길을 보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 마냥 흐느끼셨습니다. 그때 내 나이 8살이었지만은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면서 지금도 그 죽음과 슬픔에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디모데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기에 어머니로부터 여기에 영향받은 이 디모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계속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거짓이 없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분명한 거짓 없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더니 내 속에도 디모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딸에게, 그 딸이 어머니가 돼서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서신 속에 할아버지, 아버지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 삶은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영향을 안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삶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삶, 가정에서 어머니가 사는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주일이면 저희 교회에 잊혀지지 않는 한 어머니가 생각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셨죠. 의사셨던 박순희 모친이십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났으면 소종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다고 늘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저는 모친과 그리고 함께 수없는 신방을 다녔고 그 모친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연세가 들으셨습니다마는 여러 모친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일에 쓰이신 어머니십니다. 가정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삶으로 보이셨고 그러므로 모친의 아드님 그리고 모친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릴레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서진 보금자리에서 깨어지지 않을 알은 거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re are few unbroken eggs in a broken nest. 파탕된 가정에서 자녀가 바로 자랄 수 있겠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여기에 경고에 실제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진정한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그것은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전해졌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거다. 바울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주신 것 중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니게 아니 로이스 그리고 유니게 그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우리가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 그리고 모습이라고
저는 목회학 시간에 늘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묘사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 같이 그 목회자가 어머니가 하는 모습,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사실 여기에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순한 자.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는 nursing mother, 빌려온, 우리 말로 되는 빌려온 어머니가 아니고 모유를 먹여서 기르는 어머니. 그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자기 자녀를 길렀는데, 그렇게 기름같이 했는데,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목회 현장에서 이 본받아야 될 것이 어머니의 모습인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 자녀들을 사모하고, 물론 성도들을 사모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진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것은, 내 삶을 주고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어머니 아닙니까?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시고 쓰러지신 어머니가 그 우리들을 대하며 돌보실 때 그의 희생적인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역을 하고 전에 얻고 가면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애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은 금방 제가 피곤할까봐 어서 들어가 자거라, 어서 들어가 자거라. 수없이, 때로는 아이스 커피, 맛있는 커피를 손수 만드셔가지고 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찌 아들로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보낸 편지에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랬어요. 그 영향력이, 여기에 디모데가 어디서 왔겠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영향력, 그 거짓없는 진실된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아까 말했던 명철입니다.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다. 이런 사랑이 여기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일을
한 역의 디모데. 헌신되었습니다. 이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영향이, 그 근본적으로 뿌리가 어머니로부터 그 영향력이 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주어도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곤하여도 사랑하기를 끝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이런 사랑을 보이시고 경험케 했다. 디모데의 그 삶 속에 뿌리를 내렸다. 어머니의 영향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분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어머니는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성공한 정치가, 사업가, 예술가, 과학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머니의 위치인 것입니다. 재미 작가인 이민진 씨는 조선일보 아침 논단에서 어버이날에 나는 어떤 부모인가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그는 자식이면서 부모인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커뮤니티 앤 시니어 그들 회원이 있는데 20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때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부모에게 제일 상처가 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어떤 때 바빠서 못 찾아뵙겠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이란가 합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어버이날 자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그런 말이랍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통계로 이야기한 겁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곧 멕시코로 갈 며느리가 저녁을 사면서 글쎄 현금을 주더라고요. 예.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일 받고 싶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이룬 그 가정, 그것은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 옳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기서 이 공경은 영어의 honor them. 부모한테 honor인데 honorarium 한 명사가 되면은 사례금이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정신적으로 법뿐만 아니라 여기에 물질적으로도 가능하면은 그 부모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공경의 표시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하는 말, 여기에 인용하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그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집에 효를 향해, 자기 집에서 이 효는 파이어티, 경건인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인격 형성에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주 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나 하나님 말씀 충만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8일 어머니 날에 미국에 있는 딸과 사이로부터 꽃다발이 오고 카드가 왔어요. 또 다른 사람 둘이 전화가 와서 같이 전화도 하고 또 선물도 보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드를 좀 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이런 축복을 주시나 생각하는 중에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을 제 부모님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genuine work, 진정한 동행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값진 믿음의 헤리티지, 유산을 주시는 분들, 해주는 것 하나도 없는 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분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성에 올림. 부모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했어요.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어머님들을 주신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내가 어떤 어머니의 모습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머니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공경해드리고 감사해야 할 것인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전파된 말씀대로 내가 받고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모습의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된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주 안에서 새롭게 주님께 의뢰하고 오늘 헌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교회는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아니 기도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구원받고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아니한 분 가운데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새롭게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기 원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이 시간 이 찬송 부르시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